저희가 지금 계시록 7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2장에서 지난주까지 3교회를 봤습니다. 저희 한번 지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첫 시간에 봤던 지도인데요. 저희 이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왼쪽 밑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7교회 다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왼쪽에 있는 3교회를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그런 그 교회였는데, 에베소는 정말 교리적으로는 잘 그렇게 갖춰져 있는, 잘 그렇게 훈련되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신앙에서는 다른 것보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 통해서 봤고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많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받고요. 지난주에 이제 본 버가모 교회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버가모 교회는 아주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그래서 순교를 불사할 정도의 헌신과 열심이 있었던 교회지만, 그런데 아주 또 황당하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보면서 진리의 기초가 절대 부실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저희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오른쪽 맨 위에 이제 상당히 내륙 쪽으로 들어갔죠. 두아디라 교회 그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지도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두아디라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의 첫 성으로 갔을 때 그 빌립보에서 만난 그 루디아 자매가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장사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성도님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는요, 뭐 이렇게 특별한 다른 특색이 있는 건 아닌데 무역하고 상업이 굉장히 왕성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이렇게 조합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왕성하게 많이 조직되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래요. 오늘날도 이제 보면은 뭐 동일 업종의 그런 그 업종 그 비즈니스들이 같이 무슨 협회 이제 그런 거 만들어서 자기들 이익하고 이렇게 반하는 일이 있으면은 뭐 로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익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 그 상인조합이라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갖고 있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어떤 상업을 하는데 조합에 속하 있지 않으면 전혀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전에 이제 에어컨 회사를 하시는 분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요. 이 남가주에서는 에어컨 회사들이 하여튼 한 95% 이상이 백인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대요. 그래갖고 그 다른 인종들은 절대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뭐 하여튼 텃세가 무지하게 심화됩니다. 그래서 그 에어컨 그 메인 회사가 있잖아요. 그 제작해서 뭐 이렇게 배분하고 그런 그 회사한테, 저 회사한테는 절대로 물품 주거나 부품을 주지 마라. 막 그렇게 막 압력 넣고 그래갖고 다른 뭐 이렇게 사람들이 껴들지 못하게 그렇게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런다래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리가 잡혔지만 그런 텃세가 있어서 뚫고 살아남기가 참 힘들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두아디라의 그 상인 조합은요, 그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조합에 함께하지 않는데 거기서 상업을 하고 영업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그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합들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같이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타락한 파티를 하는 거였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러니까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합에 속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조합에 속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 배경이에요. 그런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그 주님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동자는 정말 놓치지 않고 다 살피는 눈을 말하죠. 이제 저희 그 교우들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은 위에서 보면은 뭐 누가 왔는지 이렇게 다 보인다. 뭐 대강 오늘 저녁은 다 보이네요. 근데 뭐 그게 늘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말씀 전하고 그러 바빠갖고 다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내 졸았는데 뭐 이렇게 저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뭐 그런 분 계시는데요. 꼭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봤을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괜히 이렇게 다 얘기 안 하셔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때는 그냥 오셨나 보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하지 뭐 졸았다 그런 거 다 이렇게 저는 눈이 불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은 눈이 불꽃 같대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러십니다. 그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요 절대 권세를 가진 통치자입니다. 그 빛난 주석 같은 발은요 절대 권세를 가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절대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세요. 그런데 이제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행위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편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 그러는데요. 저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사랑과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잘 균형 잡힌 게 좋은 신앙인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균형 잡히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은 많은데 믿음 쪽이 좀 부실해 갖고 이렇게 막 그냥 좀 인본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면에 믿음은 정말 있는 것 같은데 또 사랑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쉬운 신앙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섬김이 나왔고 또 인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더 많대요. 갈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사랑과 믿음이 견고하고 행위가 이렇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게 있다래요. 20절에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고 그럽니다. 이 여성도는 자기가 이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성도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세벨은 저희 알죠. 구약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그 아내. 그래서 그 시돈의 공주였었는데 그 시돈의 바알 신을 끌어들여 갖고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막 만연시킨 그런 그 왕비였어요. 음모를 꾸미고 그런데 자신은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정하면서 그 음모를 펼쳐나가는데 아주 능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선지자라고 했대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선지자라고 교회에서 뭐 인정을 했거나 임명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언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말씀도 가르친다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기가 쉽습니다. 그냥 자칭 교사가 나타나고 자칭 예언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뭐 임명되거나 인정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막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뭐 그 추종하는 무리들을 이렇게 거느리게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교회가 참 어려움이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고 또 신앙이 이렇게 잘 균형 잡혀 있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제 같이 계속 그런 분들을 잘 격려해 건면해 갖고 같이 이제 동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도 있고 또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같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요. 그 진정한 일꾼의 아주 중요한 자질은요, 겸손입니다. 진정한 일꾼의 아주 중요한 자질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받고 세움을 받을 때까지 그냥 겸손하게 그 시간들을 순종함으로 잘 따르는 것,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몰라봐, 일꾼으로 왜 이렇게 안 세워줘? 내가 지금 교회 리더들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은사도 더 많고 능력도 더 많고 그래갖고 그 셀프 임명을 해요. 자칭 스스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막 자기가 성경 공부반도 막 조직하고 뭐 기도 그룹도 조직하고 질서에 이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겸손과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안 되면은요,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걸 시리즈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그 3장하고 디도서에 보면은 그 감독들은 이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 그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한 18가지 자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3-4가지 정도가 리더십과 가르치는 은사고요. 나머지는 전부 성품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일꾼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러면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도님들은 그걸 잘 분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설교에 막 뿅 갔다 그래갖고 막 거기 추종하고 이제 막 그러고서는 그 후에 오랜 세월 동안 막 시달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런 시간들 갖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저희 교회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이세벨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나 선지자라고, 우리 교회가 날 인정 안 하는데 난 선지자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조합에서 상인 조합에서 그 요구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잖아.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고. 교회에서는 그냥 신자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거기 맞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그런 가르침을 준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그동안 괜히 갈등했네. 그럼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조합에서는 또 조합에서 하는 대로 하자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였네. 그리고 이중적인 신앙, 타협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21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이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그래서 22절부터는 이제 그 징계가 나옵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여기 침상은 이제 어떤 육신의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타협의 길로 인도한 결과로 이세벨 같은 일을 한 자는 질병의 징벌을 내리신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22절 중간에 보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은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그 무리들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하세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환난에 던진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말씀의 원리만 갖고 살아가는 건 참 미련하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신앙과 말씀의 원리를 갖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행하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더 그냥 순조롭게 일이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가 타협을 하고 행했는데 나중에 절대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큰 환난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안 하다 결국은 더 큰 어려움 만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작은 거짓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사는 게 지혜롭고 융통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23절 보시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대요. 여기 죽인다는 건 문자적으로 죽인다는 의미보다 자녀들 가운데 사망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제 부모를 보는 거죠. 부모가 신앙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삶에서는 참 이중적이에요. 교회에서 보는 그 부모의 모습과 또 삶에서 보는 부모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 삶에서 부모가 이렇게 코치해 주는 건 달라요. 너는 융통성이 없다고, 고지고대라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오늘 저희 중고등부 이제 그 수양회를 가고 또 그 티처들이 이제 다 이렇게 준비해 갖고 한 명 이제 오면은 그 코로나 테스트 해 갖고 하는데 그 래피드 테스트에도 10분 기다려야 되는데 시계로 딱 재갖고 10분 뒤에 결과를 딱 보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뭐 한 7분쯤 뒤에 이렇게 어떻게든 보고, 근데 딱 10분 딱 그 정확하게 재갖고 10분 뒤에 결과 딱 보고, 이제 저희 2세들이 대강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1세들이 볼 때는 야 7분만 봐도 돼, 뭐 그러거나 융통성이 없다고, 고지고대로 하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러면서 자녀가 보기에는 원칙대로 안 하고 은근슬쩍 막 진실하지 않은 방법도 사용해요. 그럴 때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믿는 신앙은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망이 일어나요. 자녀 세대들이 신앙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 저희 한국교회 이민교회만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 교회도 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중적인 타협하는 신앙이 가져다주는 아주 쓴 열매입니다. 사망으로 자녀들을 죽인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23절에 중간에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그런 자인 줄 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을 소개하면서 눈이 불꽃 같으니라고 소개를 했어요. 저희가 회개치 않을 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다른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24절에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자칭 선지자의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건 이세벨이 성도들에게 사용했던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깊이가 없어, 영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깊은 걸 알려줄게. 신천지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해석은 틀렸다고, 깊은 진리가 있다고, 내가 깊은 거 알려줄게 하면서 이 이세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훈을 받지 않고 또 깊은 것이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에겐 다른 짐 지울 거 없다고 합니다.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냥 꾸준히 그대로 잘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여기 이제 그 계시록 7교에서 이기는 자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기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거는 앞으로 주실 상급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준비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 계시록 7교회는 뒤에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그 계시록의 그 환상 그 계시들하고 분리된 게 아니고요. 먼저 저희를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준비가 안 돼 있고는 나중에 다 깨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서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그럽니다. 성도들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우리 저 상인조합에 가입하자면 우리 비즈니스 못하고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성도 중에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중적이고 타협적으로 그냥 거기 가서는 또 신전에 가서 그냥 그 일반 상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그런 타협적인 모습의 삶을 산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그걸 눈치 볼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가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뭐 그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추석 같은 발을 가지신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를 해줬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고 저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신앙이 자꾸 타협적이고 이중적이고 그런 모습 되지 않아야 됩니다. 13장에 가면은 이제 짐승의 수 666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라고 그래요. 지금 뭐 그렇게 핍박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저희들에게는 이런 시대에도 내 작은 이익 때문에 막 타협하고 막 은근슬쩍 넘어가고 막 지금 그러고 있다면은요, 나중에 매매를 못하는 그런 상황, 정말 생존이 위협받는 그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타협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절대 신앙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새벽별, 모닝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타협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느냐? 저희는 세상이 아니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상인조합 바라보면 저기 어떻게 잘 보이지 않으면 난 못 살아갈 것 같고,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야 됩니다. 세상 자꾸 바라보면요, 고지고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대 못 살아갈 것 같아서 자꾸 타협하게 돼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예수님이 커 보이게 됩니다. 세상이 작아 보여요. 세상이 절대 커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두아데라 교회는 참 좋은 신앙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아주 큰 약점인 타협적인 신앙이었어요. 아주 좋은 그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또 한편에 아주 타협적인 그 신앙인 거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거 꼭 기억하고 또 새벽별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커 보이는, 그래서 신앙에서 타협지 않고
절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금요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믿음이 참 균형 있게 그렇게 갖춰진 것 같은 두 아들아 성도들, 그런데 그들이 삶의 실제 문제에서 타협하고 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마음에 품고 예수님 바라보며, 그래서 세상이 커 보이지 않고 나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가장 커 보이는, 그래서 타협지 않고 절대 신앙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